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이 주님과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낸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거짓 선생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쓴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 두 편지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쓴 건데 바로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에게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 이것은 신약입니다. 물론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몇몇의 책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에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서신들과 복음서가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것들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바른 성경 지식을 강조할까요? 바로 거짓 선생들이 그 말씀을 공격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들이 자기의 악한 욕심을 쫓아 행한다는 말입니다. 즉 교회 안에 들어온 목적이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우습게 보였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인 추론을 근거로 성도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성도들에게 봐라, 조상들이 죽은 이후에 변화를 겪은 사람을 보았느냐? 온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와 차이가 없다. 그냥 있다. 라고 나름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이 범죄하였을 때 말씀으로 물이 넘치게 함으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다 멸망시킨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뒤에 9절 말씀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케 하기 위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불심판,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고
하늘까지 포함된 최종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지연에 대해 동의하고 있기에 그들에 대해서 성경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수신자인 성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목자의 심정으로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천년이 지연되더라도 영혼을 비추어 볼 때 단 하루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짧은 하루라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문제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천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재림이 없다라든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관심이겠지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미루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 전파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짓 선자들의 거짓됨을 알려주어 성도들로 하여금 잘 대비케 하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는 메시지에 감정이 상해 몇 날 며칠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실력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신 뒤에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